오늘 블레싱 데이라고 해서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 않고 정말 핵심적인 사람, 꼭 우리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소수의 정예 요원들만 기도하다가 마음에 품고 그분들을 초청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고 원래 저희 교회가 예배하던 대로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별한 다른 순서를 마련하지 않고, 또 오늘 말씀도 그렇고 모든 순서가 저희 교회가 주일날 행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좋은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 통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죠. 또 복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왕이면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참 저 사람 복이 지지리도 없어. 하는 일마다 어떻게 저렇게 안 될 수가 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복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야, 저 사람 참 복도 많아.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될까?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듣거나 간접적으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근데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복이 있게 생긴 사람이 있고 복이 없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보세요. 보고 여러분이 평가 좀 해주세요. 복이 있게 생겼는지 복 없게 생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도랑치고 가재 줍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뭐하고 이게 계속 돼요. 이게 안 될 일도 되고 이게 막힌 것도 막 뚫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이게 다 된 일도 안 돼. 돼야 되는 일도 안 되고 꼬이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에이, 뭐 재수 없어서 그런가 보다. 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좀 더 건전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복이 없어서 그래요. 복이 있으면 여러분 안 될 일이 됩니다. 이상하게 남이 도와줘서 되든 뭐 환경이 도와주든 나라가 도와주든 우리가 꼭 뭘 하려고 할 때 국가가 법이 개정되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생겨요. 안 되는 사람은 법이 개정돼도 꼭 안 되는 쪽으로 개정이 돼. 되는 사람은 되는 쪽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으면 안 망하고 복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든.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잘 이해를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살아서 그렇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좀 막히고 뭐가 불편하면 이거 왜 그렇지 하고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결과 있으면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결과가 있으면 이게 왜 그럴까 하고 그 원인이 뭘까를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찾는 노력을 잘 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원인 중심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결과 중심주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결과 좋으면 좋죠, 여러분. 그러나 결과가 다 좋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게 시작했지만 나쁘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쁘게 시작을 했지만 좋게 끝나는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안 되고 뭔가 꼬이고 자녀들의 앞길이 자꾸 막히고 뭔가 하여튼
집안에 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든 뭐 자꾸 몸이 아프든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그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잘 하지 않고 살아요. 복이 없어서 내가 이런가? 복이 없어서 우리가 잘 안 되나? 복이 없어서 뭐 이런 일이 생겨. 자꾸 묘자리만 옮길 생각하지 말고 자꾸 뭐 안 되면 묘자리 옮긴다. 그것도 하여튼 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원인을 또 거기다만 두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모든 걸 그렇게만 두면 안 되잖아요. 원인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원인이 항상 묘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은 이것일 수 있고 저것일 수 있고 그것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뭐 배가 아파도 그냥 무조건 수술하고 눈이 아파도 수술하고 여러분 그러면 원인을 한 군데로만 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우리는 배가 아픈데 의사들은 원인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디가 아프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안 되면 MRI 찍고 더 깊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 원인을 찾으면 결과는 금방 해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에도 아플 수 있어요. 삶이 아프고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삶이 실패할 수 있는데 근데 원인을 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야 될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대화가 될 부부들이 대화가 안 되고 뭐 부모 자식 간에 담 쌓고 산 지를 오래고 언제 그냥 웃어본 날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어쩌다 한 번 오는 거야. 우연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반드시 여러분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찾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 여러분 살면서 망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망하려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흥하려고 사는 것이고 다 잘 되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행복하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안 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이렇게 저렇게 다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고 흥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흥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도 중요하겠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받는 것은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건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세상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고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짝퉁을 진짜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가품을 진품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것을 우리가 그걸 신뢰하고 산다면 그래서 그 일이 다시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럼 사람이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왔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다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그 일을 잘 뚫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통찰력이 생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들 망하고 싶겠습니까? 다 복받고 싶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십니까? 잘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 열정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요? 세상에 여러분 잘 살려고 줄 선 사람이 우리나라만 4,500만 명.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열정도 없이 그 정도 노력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나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복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그 마음은 있지. 마음은 그냥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 다 잘하고 싶지. 마음은 있지. 여러분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다 돈 벌고 싶지. 마음은 있지. 그러나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원인을 찾아야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거나 코피를 막 쌍코피 흘리거나 잠을 자지 않았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딱 보니까 복이 없게 생겼구나. 보니까 참 복이 없는 집만 골라서 하는구나. 뭐 싹수를 보면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뭔가 체면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를 잘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원하는 사람들은요 체면 안 가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막 돈 100만 원 들고 이거 가질 사람 그러면 뛰쳐나올 거래요. 근데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히 복 받을 사람 하니까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열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우리가 실제로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이 눈에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행복이 눈에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왜 돈 버니? 행복을 위해서. 왜 사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전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뭐 근거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뭔가 개선책이 없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스포츠 보면 전반전, 후반전이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 보면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그 하프타임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또 전반전에 어떻게 뛰었든 하프타임을 통해서 후반전에 어떻게 뛸까를 고민하는 거죠. 전술과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고 전반전처럼 후반전 나오면 10중 8구 망하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런 전술로 저런 전략으로 살아왔지만 뭐 우리 모습도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만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뭘까? 이 하프타임에 여러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 어떻게 뛸 것인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것도 축구야?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도 인생이야 하고 좀 스스로 한번 양동이를 걷어차보고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의 몸, 행동, 몸짓, 손짓, 눈빛 이런 데서 비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비춰지지 않으면 이 교회를 나가도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지난달하고 똑같습니다.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기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메시지를 듣고 그래 뭔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왜냐하면 거절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 안 나오려면 얼마든지 안 나올 수 있는데 자석에 붙어서 딸려 나오도 딸려왔다면 이유가 있겠죠.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 같은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필연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 우연이라고 가장하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는 거죠, 여러분. 속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삶의 인생의 하프타임이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복 받기 원하세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지 않으면 망해요. 복을 받아야 흥합니다. 복을 받지 않으면 망해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예요.
그런데도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모함이 없어요. 너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일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공부도 하는 것처럼 해야지, 일도 하는 것처럼 해야지.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둥 마는 둥. 그럼 그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답답하죠. 본인은 안 답답해. 보는 사람이 답답하지. 보는 부모가 답답하지. 보는 사장이 답답하지. 일하는 자기는 항상 뭐예요? 자기 합리화시키거든.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건 나는 최선을 다해도 남이 볼 때 최선을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선생님이 볼 때 열심히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목사가 볼 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나름대로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는 여기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는 저기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 그때 오면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이제 수능시험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이제 있지 않습니까? 조급하지 않아요? 뭔가 준비가 잘 돼 있고 원인과 결과를 잘 알아서 정말 쌍코피 흘리면서 막 왔다면 아마 오히려 기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에 설렁설렁하고 그냥 헛송세월 보내고 그랬다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고 학교 갈 때 가장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막 숙제를 했으면 빨리 가서 숙제 검사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숙제한 것을 막 꺼내놓고 그 언제 하지? 근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 깜빡 잃어버리면 오히려 막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 안 하지? 그래서 잘난 척 하는 거죠. 선생님, 오늘 숙제 검사 안 했는데요? 그러면 함성 소리가 막 탄성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너 잘났다 이 자식아,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준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겨요. 확신해서 인생을 살 때도 자신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도 내가 뭐 돈이 있고 없고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복은 세상적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본위적인 그런 복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복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인생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포스죠. 그 사람 인생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아우라죠, 여러분. 우리가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도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부족해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뭐가 행복일까요? 뭐가 성공일까요? 세상은 분명한 기준이 있죠. 그래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등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복은 아니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복이 얼마든지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뭐가 복인가를 찾아야 되고 그 복을 찾았다면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얻고 내가 망하지 않고 흥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예배 열심히 안 드려도 잘 드려도 준비한 선물은 다 드릴 겁니다. 또 음식 준비한 것도 같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복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는 지금 이 시간 이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메시지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파악할 줄 아는 거, 이게 여러분 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죠? 망하지 말라고,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래서 복을 받고 복을 받아야 흥하는 인생이 되니까, 복을 받아야 잘 되는 인생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복을 잘 관리하십시오.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꿈을 꾸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먼저 보여주네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뭐와 같다고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가보면 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막지대 나무가 있으면 어떤 나무냐면 다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이파리가 넓은 거 심어도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시처럼 이파리가 다 쭈그러듭니다. 이파리가 넓으면 사막에서 나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가시처럼 돼서 가시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막 중동 지역이라 할지라도 나무들이 울창한 곳이 있어요. 그 나무들이 울창한 곳, 왜 나무들이 울창할까요? 뭐 깊은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나무 주변에 뭐가 있다고 느낌이 들죠? 예, 물이 흐르고 있다. 물이 흐르고 있다는, 물이 있는 곳은 뭐예요? 물 있는 좌우편으로 나무가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 걸리고 하는 것도요, 80%가 마음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의학적으로 다 보고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뭐 근심이 많고 걱정 많고 그냥 마음이 불평이 많고 원망 많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그 마음의 병이 육신으로 나타난다, 몸으로.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면 뭐예요? 질병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모든 병 생기면은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약 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떤 병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 그 원인을 치료하면 뭐예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결혼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 준비하는데 앞으로 결혼식에서 살아갈 날이 그 나머지 인생 그 3분의 2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 결혼하는 거예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은 인생을 그래도 앞에서 살아보고 앞에서 살아가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더라 한 것을 좀 참고해서 그래 나도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런 것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뭔가 지도를 받고 뭔가 도움을 받아서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이에요.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전환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이고 내가 어떤 인품의 사람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고 근데 그런 내가 자식을 다스리고 그런 내가 아내를 다스리고 그런 내가 가정을 다스리면 그 가정 파탄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볼 줄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남은 그렇게 잘 알아. 남은 그렇게 잘 파악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을 알라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자기를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인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시냇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놔도 시냇가에 있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나무는 죽어요. 이 자녀들이 왜 점점 메말라가고 왜 웃음이 메말라가고 나하고 결혼해서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왜 이렇게 웃음이 메말라가고 삶이 메말라가고 한번 보세요. 좀 한번 서로 보세요. 얼굴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질이 궁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안 보니까 보라고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좀 돌아보지 않으니까 돌아보라고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좀 제발 좀 돌아보세요. 제발 좀 보라고. 자꾸 남만 보지 말고. 남 봐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는 게 복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뭐죠? 가뭄을 안 탄단 말이에요. 나무가 마르지 않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형통? 형하고 잘 통하는 것. 형통이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야 돼. 형통해야 돼요. 형통이 뭘까요,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서 저 사람 형통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형통에 대해서는 분명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아주 멋진 장난감을 주면 그 아이가 형통한 것일까요? 어린 자녀에게 메이커 옷을 입혀주면 그 자녀가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어린 자녀에게 좋은 유치원 들여보내주면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 진짜 형통은 뭘까요? 부모님이 옆에 있는 거죠. 부모님이 함께하는 거죠. 장난감 없어도 부모님이 함께하는 거죠. 좋은 유치원 다니지 않아도 부모님이 함께하는 거죠. 좋은 유치원 다녀도 부모님이 없으면 그 아이는 불행한 거예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뭐에 속고 사느냐?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뽐내고,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도대체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필경, 사람이 볼 때 어떤 사람은 지금 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정말로 형통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통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뭡니까? 돌아서야죠. 길을 잘못 들었으면 돌아서야죠. 인생도 뒤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뒤로 가는 것 같으면 사람이 눈이 뒤에 있겠죠. 앞을 보고 가라고 앞에 있는 것이겠죠.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두 개 있는 건 똑바로 보고 가라고 있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가던 길을 돌아설 줄을 몰라요. 그걸 우리가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갈수록 고집이 더 세진다는 거죠. 그거 꺾지 않으면 결코 내 주변이 숲이 우거지지가 않아요. 나는 뭐 가시처럼 계속 말라가지. 그게 사막이라 그런 거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특징이 나오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철을 따라 열매 맺고,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다 잘되리라.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가 꾼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렸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리고 팔려서 부잣집 가서 잘 대우받고 살면 뭐 그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형통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통했다. 그런데 그 형통하다는 말 앞에 반드시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므로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뭐예요?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떤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므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그 집에서 열심히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데 그 집주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향하여 지금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들어간 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 있으면 너 친구 누구니? 라고 해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 지위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진 찍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존재를 내 옆에 있는 선 사람을 통해서 내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보다 높은 존재라면 내가 드러나면 그 사람이 사는 건데, 내 존재가 없으니까 내 존재감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비슷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뭐가 있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지. 세상 사람도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뭐가 있나 봐. 백이 있나 봐. 그 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백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죠. 요셉이 꾸었던 꿈이 뭐냐면 자기가 꾼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비전이죠. 어떤 목표와 목적이 분명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비록 형제의 모함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부잣집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누가 함께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시작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거든요. 나그네 인생, 나그네는 뭡니까? 언젠가 돌아가야 돼요, 본향으로.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뭐예요?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 예언 하나 할까요? 정확한 예언?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넉다운 됐을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고. 그 가는 과정 속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 그게 바로 형통한 사람이고, 지금 잘 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분명해야 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비전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미친 짓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막지대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웬만해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살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 짓는 이유가 뭐죠? 비가 올까 봐. 사람들이 비를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나라는 눈이 뭔지 몰라. 그래서 눈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올 때 그냥 눈이야 하고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데 보여줄 수도 없고 비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를 설명할 수가 없나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이 없어서 고통인데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데 비가 많이 올까 봐 그것도 배를 어디다 짓냐면 산 꼭대기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갔다, 이상하다,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꿈이 있었죠. 비전이 있었죠. 목표가 분명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이 조소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만 끝까지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 방주를 완성시켰습니다. 완성시키니까 결국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노아처럼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뚝딱뚝딱 두들기면서 방주를 짓는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저것들 뭐 하는 거지? 저 미친 거 아니야? 주일날 일주일 일하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럴 바에 돈이나 벌지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행복하냐? 누가 복되냐?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드러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분 아주 부모님이 사업을 하니까 그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아서 나중에까지도 얼마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납니다. 부모도 다 등뒤라고 떠납니다. 오직 짐보따리 하나 들고 아내만 데리고 떠납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좀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리석은 놈! 아니 아버지의 재산 다 자기가 물려받을 텐데 왜 힘들게 이 광야 한복판을 향해서 걸어가지? 갈대아 우르 거기 도대체 어디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곳인데 그것을 향해서 가겠다고, 갈 바도 알지 못하면서 가겠다고 떠난 아브라함 뒤에서 전부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고 복의 통로가 됐죠. 통로라는 것은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복 받고 자녀에게 복을 전달하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전달하고 여러분 이웃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복 아닌가요? 재산은 소유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많이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했을 때 존중과 존경을 받으니 소유하는 게 진짜 복이 아니고 그건 가짜고 가품이고 짝퉁이고 진짜는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는 소유적 존재가 아니에요. 소유로 사냐 존재로 사냐. 우리는 소유적 존재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에 우리 인생의 방점을 두고 살게 되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고 그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면서 우리가 베풀면서 사는 그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 비록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받을 말씀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축복을 나누고 넓어진 마음을 나누고 자녀들과 내 마음을 나누고 함께 여러분 그 삶을 나눌 때 그게 축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못 들어와 철장을 쳐놓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면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메시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는 겁니다. 제발 이 소리를 듣고 들은 자는 그 속에서 나와, 그 들은 자는 그 속에서 나와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라고 할 때는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겠다는 거죠. 뭘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놈,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어리석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누가 복되었습니까?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 물속에 수장됐지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복이 없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복 받았습니까? 세상에 비아냥을 받고 조소를 받고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쌍코피 흘리는 거예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비전을 받은 게 없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걸 해볼까 해서 하는 그 인생이 제대로 풀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즐비하고, 쌍코피 흘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또 즐비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성공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진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 능력 가지고 해도 그 정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제국입니다. 그런 나라에 이방인이 가서 두 번째 총리가 된 거예요. 수직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 하나님이 수직으로 끌어 올리신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복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되게 한다. 오늘 이것이 복됨의 의미예요. 성경은 복이 있는 자, 복이 없는 자를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합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건 3절 같지 않다는 거예요. 3절처럼 악인은 그런 현상,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 뭔지 알죠? 겨 쭉정이. 그 다음에 뭐 쭉정이로도 이해 안 되면 쌀 빼고 나면, 방앗간에서 빼고 나면 그 껍질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겨라고 해요. 쌀 껍데기. 근데 그게 바람이 불면은 다 날아다닙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녀요. 그래서 농부들은 그 쌀 껍데기를 모아가지고, 겨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불에 다 태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 탑니다. 여러분 보셨죠? 어른들은 다 보셨어요. 그래서 논 한복판에다가 불을 해서 계속 며칠이 갑니다, 그게. 근데 그동안에 비가 와요. 비가 와도 그 불씨가 잘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탈 때까지는 비가 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악인은 왕겨같이 세상에 날아다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모아다가 지옥불에 던진다. 그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이 되면 안 된다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 결과 몰라서 그래요. 죽을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뭐 교회 처음 왔더니 뭐 망한다 그래고 뭐 지옥 간다 그래고. 교회는 좋은 소리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혹시 가보셔서 그런 생각 가진지 모르겠지만, 인본주의적으로 내 교회 캔디처럼 좋은 말 듣고 가게 하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런 곳은 세상 뭐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죄를 선포하는 게 교회거든요.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이 뭐냐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의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의 나라에 악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의인이 돼야 된다. 또 6절 보세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의인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인정되게 이루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결과적으로 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복된 자가 돼야 되고 의인이 돼야 되고 복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복 없는 자로 태어납니다. 다 저주받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 없는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야만이 보충해서 나머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곳이에요. 머무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막 교회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한다고 매일 뭐 와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차장에 새로 샀다고 여러분 주유소에다가 차를 계속 주차하는 교인들마다 주유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주유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넣고 빨리 가야 돼. 뒷차가 빨리 오니까 빨리 가야 돼. 교회는 바로 주유소와 같은 것이에요. 예배 드리고 빨리 집으로 가셔요. 집으로 가시고 세상으로 가셔야 돼. 주유만 하라고. 말씀에 지금 주유를 받잖아. 근데 귀 틀어막고 이 주유를 안 받으면 바닥에 남아있는 거 긁어서 살겠지. 그러면 주유소 가가지고 여러분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만땅으로 채워주세요 할 때는 풀로 채워주세요. 요즘은 이제 셀프가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다 만땅 뭐 이렇게 풀로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교회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는 거예요. 지금 채우는 거야. 어? 그래서 채워서 인생을 멋지게 힘있게 나가라고. 주유소 나갈 때가 힘 제일 주거든요. 딱 그 앞에서 그냥 빵빵 하고서 그냥 기름 가득 채웠으니까 빵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점점 떨어질수록 뭐예요? 악셀도 세게 못 밟아. 기름이 빨리 닳까 봐. 그죠? 스포츠 모드에서 일반 모드로 바꿔야 돼. 에코 모드로 딱 바꿔야 돼.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늘 불안해.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그렇게 해서 뭔 일을 하겠어요? 늘 살얼음판인데 뭐 짐 하나 올려도 깨질까 늘 깨질까 조심하며 사는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복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아니하며 아니하고 세 번 반복하죠? 이게 거절이에요. 거절하는 거. 여러분 살면서 거절 못 해가지고 그냥 보증 썼다가 그냥 낭패 보고 망하신 분들 많죠? 대부분 보면은 부모님이 친한 형이 말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그럼 망하는 거지. 거절 못하면 망하는 거지. 거절할 것은 거절해.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뭘 거절하라냐면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데고 따라가면 안 되고 아무데고 따라가면 안 되고 아무데고 서면 안 되고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누가 뭐 부르면은 그냥 따라가지. 그리고 뭐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서 있지. 그리고 그냥 거기에 푹 눌러 앉아있다 예배도 듣고 맨날 그런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라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먼저 나와서 믿는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귀로 잘 듣고 마음판에 아주 돌에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거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악인들과 구별돼야 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 그들과 밥 먹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절하시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도 그렇고 좀 외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외로운 게 크게 잘못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고독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많은 시간, 그러려면 끊어야 돼. 관계를 끊어야 돼. 너무 많은 모임을 끊어야 돼. 잘라버려야 돼.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그게 여러분 별 유익이 없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취미생활, 너무 많은 특기생활, 너무 많은 사람 관계, 이 관계 저 관계 다 맞춰서 살려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고 바쁜 일만 하니까 바쁘게 살다가 결국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정작 돌아볼 가족들, 정작 돌아볼 자녀들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인간은 후회하는 동물인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라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거절하며 사는 것이다.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누구를 거절할 것인가? 따르면 아무거나 따르면 안 되는구나. 아무데나 서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절대 붙잡고 빼앗기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묵상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게 묵상인데, 히브리어로 이 묵상을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자가 자기의 양식을 입에 물고서 누가 그 양식을 빼앗을까 봐 이를 허옇게 드러내고 으르렁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는 개가 이렇게 뼈다구 같은 거 붙들고 막 이렇게 내놓고 막 여기 떨면서 하면서 여러분 하잖아요. 그게 묵상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뭐냐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삶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여러분이 입에 물고 이것을 세상의 마귀에게 바쁜 일에 빼앗기지 않도록 으르렁 거리면서 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쉽게 말씀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세상의 바쁜 일에 빼앗기고, 세상의 많은 일에 빼앗기고,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말씀을 빼앗기고, 뭐 이리저리 그냥 하여튼 바쁘게 사는 것은 알겠지만 다 빼앗기고 만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입에 없으니 하나님은 축복해 주고 싶은 게 굴뚝 같은데 축복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은 늘 말씀하면서 삽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근거가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올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테스타멘트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계속 웅얼웅얼 주장하고 약속 지켜주세요,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약속을 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거짓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주장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속, 축복해 주시는 근거가 되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거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된다. 죽어도 그것만큼은 입에 물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안에 불이 났는데 그 사람이 보통 보면 가장 중요한 거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만 가지고 나왔느냐? 오직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인데,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교회가 크게 되고,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오늘 성경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입에 물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으르렁 거리며. 왜? 그래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말씀을 놓지 않으면 사실 뺏기지 않아요. 결국 자기가 바쁘다고 말씀을 놔버린 거예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말씀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이 놔버린 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근거를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어렵지 않죠, 여러분. 거절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돼서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와서도,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않으면 뭐가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뭐처럼 된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습니까?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더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않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하고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생명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생명이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해주시고 복 있는 자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이 받은 복을 가정으로 실어 나르고 이 받은 복을 이웃에 실어 나르고 이 받은 복을 세상으로 실어 나르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